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명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정말 어떻게 보면 철저한 종교개혁으로 나라를 바로잡았습니다마는 그 뒤에 오는 아들 므낫세 얘기가 아주 우리를 다시 또 슬프게 만드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렇게 좀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신기하죠. 그 아버지 밑에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와 전혀 다른 그런 성품을 가진 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갔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의 그 아버지의 악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종교개혁을 새롭게 했지만은 그토록 또 종교개혁을 철저히 완수하고자 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므낫세는 완전히 또 우상 숭배로 치달아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맙니다. 남유다의 그 악한 왕들로는 요람이 있습니다만 8년 다스렸고 아하스가 16년 다스렸는데 또 이 악한 므낫세는 55년간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밑에서 고통받았을 그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고통이 이런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저 그냥 단순히 55년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가슴이 이렇게 썩 편치 않을 정도예요. 어떻게 견뎠을까 그 백성들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지도자를 하나 잘못 만나면은 그야말로 언제 이 일이 끝나나 싶을 만큼 악몽 같은 시간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도자적 위치에 있을수록 정말 그 같이 더불어 있는 사람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잘못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 잘못되는 거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요새 그 기사를 보면은 아버지들이 잘못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면 정말 그 한 가정에 슬픔이 밀려오듯 밀려와요. 정말 그 뭐 살인 사건을 저지른 그 아버지 얘기가 실렸던데 보니까 그 집이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겪을 것인가가 눈에 선해요. 한 사람 잘못 빗나가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 한 사람 잘못 빗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는 더하지요. 이 히스기야가 그러면 그렇게 철저한 종교 개혁을 했는데 왜 므낫세는 정반대의 그야말로 반동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길을 가게 되며 백성들은 또 왜 히스기야 왕 밑에서 그렇게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므낫세를 만나자마자 다시 그 신앙이 허물어져서 또 우상 숭배 길로 치닫게 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근데 되풀이되는 이 일 같지만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열왕기는 있는 그대로 솔직히 기록한 것이죠.
왕조사를 편집할 때 왕의 좋은 일만 기록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기록하지 말아야 할 일들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울 삼아야 할 일이고 우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 므낫세가 왜 이렇게 이 일에 빠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기까지 보십시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두루두루 악을 행해서 그야말로 더 이상 악을 행하기가 어려울 만큼 많은 악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쫓아낸 모든 우상들, 헐어버린 모든 산당들을 다시 짓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므낫세가 아버지가 갔던 길과는 왜 정반대의 길을 가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권력이다 하는 것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셈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형과 아우는 시샘하지 말아야 마땅합니다. 그래, 아버지는 아들이 나보다 낫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형이라면 동생이 나보다 출중할 때 그렇게 셈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올바른 스승이라면 제자가 나보다 뛰어나고 출중하다는 데 대해서 마음 어려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은 아버지도 아들도 부자관계도 없어요. 사실 권력을 깊이 들어가 보면 권력은 이인자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내 손에 쥐어지면 여러분 그 순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이 히스기야가 12살에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고 나서 그는 끊임없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상처를 지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히스기야 왕이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어머니 헵시바가 아버지 히스기야한테 학대를 당했는지도 모르죠. 마치 성종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한국으로서는 보면 가장 조선 왕조 때 뛰어난 왕이에요. 그 왕 밑에 태어난 연산군이 12년간 나라를 그래도 거들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상처가 있다면은 이 므낫세는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정책을 모조리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욕망이 꿈틀꿈틀 안에서 자라고 있었을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겉만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역사에 칭송받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막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가정사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부부관계를 어떻게 알며 부자관계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왜 우리는 뛰어난 아버지 밑에서 그 아들들이 그림자처럼 마치 독버섯처럼 자라느냐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밖에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많은 업적을 쌓을수록 자녀들과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녀라는 것 때문에 정말 이 자녀를 놓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병드는 것을 우리가 한번 크게 눈뜨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기억이 나는 게 미국에 로버트 라이시라는 노동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장관이 갑자기 사임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렇게 대통령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사임했느냐고 하니까 그냥 아이들이 아버지와 시간을 더 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강요 중에 우리가 그런 사임 이유를 밝히면 우리나라 같으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저 사람 돌았나? 그러나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어떻게 장관 자리를 아들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고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나? 윌리엄 크리스토퍼라고 그 국무장관을 했던 사람은 있는데 이렇게 장관 재임을 다시 요청받았는데 그랬어요. 나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신앙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시간을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서 시간 보내는 건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는 시간이에요.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내가 허물어지는 시간이에요. 뭐 한들 뭐가 표적이 남습니까? 뭐 흔적이 남습니까? 밖에는 열심히 하면 승진도 하고 밖에는 올라가면 밑에 부하 직원도 많이 생기지만은 집에는 들어오면 내가 제일 부하죠. 뭐 아내 부하고 자녀 부하고. 그래서 남자들은 집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잘못됐나? 남자들은 밖에서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지 집에서 시간 보내는 걸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밖에서 쌓은 건 나중에 보면 다 신규래요. 그야말로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사표 내면 그냥 종이 한 장으로 끝이에요.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그렇게 일생을 허비하듯 시간을 쏟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저는 정말 히스기야가 모든 선정을 베풀고 모든 계획을 이루고 모든 업적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이 아들 므낫세 때문에 나라 전체를 거들낸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멀리 보면은 히스기야의 업적 전체가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아들 므낫세 때문에 55년 동안 이 나라를 거들내기 때문에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길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히스기야의 그 개혁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진정한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히스기야의 개혁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배운 것이고 정말 이제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뚜렷한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렇다면 그 백성들에게 무엇이 심겨져야 진정한 개혁이 되느냐 하는 것을 그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할 일이죠. 여러분 산당을 허무는 것 중요합니다. 목상들을 불태워버리는 것 중요한 종교적 결단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왜 모든 개혁들이 실패로 끝날까요? 왜 모든 개혁들이 다시 반동을 만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껏 열심히 교회를 나왔는데 오랫동안 무슨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정작 무슨 어려움이 만나면 한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 세상 길로 달려가고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위기가 닥치면 또는 유혹이 닥쳐오면 우리는 한순간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말씀을 심어주는 개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라는 지도자를 만날 때 백성들은 한순간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내가 허물어지듯이 그렇게 허물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신앙이 자랍니까? 아니에요. 기적은 더 큰 기적을 갈망할 뿐이에요. 병이 나으면 신앙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병이 낫고 나서 엉뚱한 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었다면 병이 낫건 병이 낫지 않건 일이 풀리건 일이 풀리지 않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교개혁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모든 개혁이 왜 원점으로 돌아가느냐,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짚어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첫 설교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왜 유대인들의 종교가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가 그렇게 늘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희들 율법이라고 지켰지만 율법의 본질은 어디 가고 없느냐. 그래 율법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행동은 바뀌었을 망정 속의 중심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전혀 능력이 없는 종교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는 이 므낫세를 보면서 55년 동안 온갖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골라 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자 하고 어린이들하고 가능하다면 같이 부모가 말씀을 암송하고자 하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좀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을 붙들면, 그러면 여러분 다른 과외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럽니다. 제발 좀 다른 과외하지 말고 애들 과외 시키려면 딱 하나 성경 과외나 시키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머릿속부터 말씀을 붙드는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 나중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랫동안의 종교적인 생활뿐이죠. 그래서 대학 가면 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어디 남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까닭. 어린이들하고 부모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까닭. 어린이들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자 하는 까닭. 그것은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버지한테 붙들렸다가는 아버지 없어지면 사라지면 자유입니다. 선생이 붙들고 있으면 선생 없으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자유예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어쩌면 억눌렸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억압이기 때문에 다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싶은 것이죠. 어쩌면 므낫세는 히스기야 아버지 밑에서 숨도 쉬지 못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경험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기가 무섭게 산당들을 새로 짓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겠죠. 여러분 권력이 바뀌면 주위 사람들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권력이 바뀌면은 그 전 권력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그게 뭐겠어요? 역사 바로잡기 내지는 과거 청산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전 정권과 차별화하는 가장 쉬운 길이니까. 그래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역사를 바로잡는 이름으로 그런 명분으로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지만 실은 그 내막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과거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일 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면 바깥 풍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바깥을 아무리 개혁해도 이 개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을 아무리 포장해도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므낫세는 보면은 뭐 오늘 보니까 그냥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성전에 그냥 별걸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제 그냥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는 것을 시작을 하고 말이죠. 뭐 그 제단 앞에다가 전부 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다가 또 다른 제단들을 다 쌓기 시작하고 심지어 6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아들을 다시 또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합니다. 몰렉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점도 치고 사술도 하고 마법도 행하고 신접한 자 부르고 박수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많은 악을 행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란 어떤 것입니까? 내 이름을 두고자 지은 성전에다가 온갖 것들을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그야말로 혼합 종교의 완결판을 만드는 므낫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나중에 므낫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슨 역사가 망했다 이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만나거나 무슨 유혹의 손길 앞에서 뒤로 물러서느냐는 것이죠. 왜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아름다움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는 그 믿음이 내 마음을 바꿔놓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요. 그 믿음은 말씀의 뿌리 위에 서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발을 헛디디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요새는 좀 괜찮은데 이 안경을 갖다가 그 이제 뭐 노안도 오고 이게 뭐 또 이게 가까운 것도 안 보이고 먼 것도 안 보여서 이제 바이포칼이라 그러나요? 그거 했다가 그냥 계단에서 한번 크게 굴러 떨어질 뻔했어요. 이게 요 밑에는 이제 또 이렇게 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 또 이것도 보이고 멀리 보면 멀리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좋다고 그걸 했는데 이렇게 할 동안에 이렇게 한번 어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포칼 이게 다초점 렌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한번 그냥 넘어질 뻔한 거죠.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보면 되는데 이렇게 자꾸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다가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순간 그냥 어찌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리고는 그 세상을 향해서 발을 헛디디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침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었는데 그걸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래서 저는 요새 참 이게 우리가 보는 것을 줄여야 한다. 여러분 미디어 요새 우리는 전부 이게 보십시오. 이게 비디오 세대가 되면서 보는 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뭐 이게 핸드폰 이게 막 들여다보다가 아내한테 또 잔소리를 듣고 핸드폰을 빼앗겼는데 그걸 몇 시간 들여다보고 그걸 왜 들여다보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거기 뭐 많은 것들도 볼 게 있다고 생각해서 보지만 실은 그러다 보면 안 봐도 될 것들을 같이 본다는 게 문제죠. 몰라도 되는 것들을 자꾸 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어쩌면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극한 평안이 찾아올 것을, 눈을 뜨고 이것저것 바라보다가 우리의 마음은 그냥 요동치는 세상 속에 한순간에 그냥 휩쓸려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므낫세가 안타깝게도 55년 동안 오랫동안 다스렸다는 게 무슨 복이 됩니까? 오래 왕노릇 했다는 게 무슨 축복입니까? 어쩌면 왕위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 왕위에 올라서 결국은 나라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 왕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다.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므낫세의 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혹했다는 것이죠. 므낫세가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 끌려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럼 끌려가고 나면은 책임은 왕이 다 집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에도 끌려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꾀을 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처럼 꾀이 많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보다도 유혹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로 무슨 일로 여러분들을 유혹해 갈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 투성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어디 성경 공부하자고 쉽게 끌려가는 그런 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 오십시오. 성경 공부만 만들어 달라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어디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꾀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꾀을 받고 꾀을 따라가면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자기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책임지는 것,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누가 책임져 줍니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딱 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따라가라는 것이지 저를 따라올 것도 없고 저를 바라볼 것도 없어요. 세상 바라볼 것도 없고 세상 따라갈 것도 없지만 여러분 종교적 지도자를 바라볼 것도 없고 그를 따라갈 것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선생이라고 우리가 따라갈 만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우리가 성경 한 권 정말 스승으로 삼고 성령 한 분 의지할 바 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꾀을 받지 마십시오. 유혹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어느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직 정말 성령께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면 그게 곧 우리 믿음이 가야 할 바른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므낫세처럼 이렇게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쳤으니까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령님 한 분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붙든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씀 따로 내가 세상 따로 바라보는 것 따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한번 진지하게 여쭤보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없다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 제 귀에 들릴 때까지
주님,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정말 천사와 씨름했듯이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게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제가 이 자리를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단호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묵상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세상의 꿰매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디로 간들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제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죄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흔들리지 않는 길 가게 하시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일껏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 다시 데리고 돌아오듯 그렇게 우리의 신앙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어려움을 겪는 것 보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이 굳건히 자리 내리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 귀신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두렵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도록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쫓아 영원한 곳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아침에 므낫세처럼 그렇게 악한 지도자를 만났을지라도 그가 우리를 꾀임으로 유혹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길 걷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